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을 찾게 되시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알아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나음을 입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시지요. 그러므로써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누굴 쫓아가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었고 나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도록 말씀을 하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얘기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미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아주 놀라운 그런 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자, 그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이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루신 모든 그 일들이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말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속임수,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진리의 거짓말이 뭐냐 그러면 비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대답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하나로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부정접두사 아가 있습니다. 이 아는 우리말 영어로 하면 not, no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망각, 잊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사가 있으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고대의 그리스 신화를 이해할 때에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저승으로 가려면 5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강, 플레게톤, 그리고 슬픔과 비통의 강, 아케톤, 탄식과 비탄의 강, 코키투스, 증오의 강, 스틱스, 망각의 강, 레떼가 있는 것이죠. 이 망각의 강을 다스리는 요정이 있는데 레떼라고 하는 그 요정이 있습니다. 이 망각의 강을 지나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라고 그리스 신화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정접두사 아와 그 레떼, 망각의 강, 바로 그것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죠?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원어적 의미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배우고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가슴에 새기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그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만나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또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할 때에도 어떤 말들이 많이 하게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 예견되면서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여기 보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무엇과 연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원인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모든 죄, 모든 악의 출발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결국 진리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고도 그것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교회 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말씀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 심겨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을 때에도 누구와 만나 대화를 나눌 때에도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있을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 무언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계약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은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판단하게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는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있는 자리라고요. 제 생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내 동료들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뾰족됐다가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비즈니스의 관계이든지 자녀 앞에서든지 부모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빵빵하게 잘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산층전에 올라갔다.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그걸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으로 얘기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참된 신자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을 첫째, 듣는 것은 속히 들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성내는 것은 또한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침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급한 성격의 사람은 세심한 고려를 하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쏟아내고 그래서 절제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마구마구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발끈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절제되지 않는 말들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 일로 말미암아 금방 후회하고 그러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급하게 내었던 말들이, 급하게 내었던 그 분노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코너로 몰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 공동번역 성경인 집에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하고 대답은 신중히 하라. 내가 이해했으면 이웃에게 대답하라. 그러나 그러지 못했으면 손을 입에 얹어라. 영광과 치욕은 말에서 나오고 인간의 혀는 자신의 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거지요. 때로 우리는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의로운 분노를 하는 것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어떤 분들은 차만 올라타면 분노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차만 올라타면 앞에 차를 욕하고 옆으로 가는 차를 욕하고 느리게 가는 차를 욕하고 빨리 가는 차를 욕하고 차만 타면 폭군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빠는 뭐 여자들이야 뭐 이것저것 챙기고 그러려면 막 챙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늦장을 부리잖아요. 그냥 자기 먼저 옷 다 입고 그냥 차에 딱 앉아 있다가 시계를 보고 이거 왜 안 나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내와 자식들이 나오면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대요. 왜 늦게 나오는 거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급한데 막 가는데 자꾸 빨간불이 걸려요. 그냥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신호등이 무슨 자기한테 일부러 그러겠어요.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때요? 심판이 판정을 잘못 내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팀이 조금 불이익을 보게 됐어요. 그럼 막 흥분하죠.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없는 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감독이 작전을 잘못 짜가지고 다 이겨놓은 게임인데 졌을 때 분노해요. 옛날에 우리 시악스가 거의 이길 뻔했는데 이 감독이 이상한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졌어요.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이런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분노하기를 잘 하는데 그 분노가 아주 그냥 엄청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일과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분내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에 분노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분노를 절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마다 분노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듯이 나도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분을 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점점 분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싸울 힘도 없다. 힘을 빼셔야 해요.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 온 힘을 다 드리고 나면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안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분냄조차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황해도 태성으로서 언약골의 호랑이라고 불리었던 김익도 목사님의 일화 속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깡패였어요. 아주 주먹이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라서 다 그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다지요. 그는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면 공짜로 술을 마십니다. 술값 왜 안 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술상을 뒤집어 퍼버리고 횡패를 부려서 아무도 그를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저 인간 언제 죽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지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가려고 가다가 날씨가 더워서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거기서 잠깐 쉬게 됩니다. 그리고 우솥을 벗어놓고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땀을 식히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이 목사님 앞에 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왜 나보다 먼저 여기 와 있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김 목사님을 막 두드려 팼어요. 옛날 같으면 진짜 한 주먹 감도 안 되지요. 한 방 날리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다 때렸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군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술꾼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김익도 올시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를 데리고 부흥에 가는 그 길을 같이 가게 만들고 부흥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누가 됐을까요? 한 교회를 착실히 섬기는 장로가 되었대요. 그것이 이 김익도 목사님의 일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을 그렇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술주정뱅이가 장로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말씀이 마치 심장의 피가 온 몸, 온 영역으로 다 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조차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말씀을 저항하거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에게 정결하지 않은 것들, 더러운 것들, 악을 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빼어내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럽고 찌든 옷을 벗어 던져 버리듯이 넘치는 악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뿌리를 내렸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은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땅이 있어요. 나무 뿌리가 있어요. 분명히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나무 뿌리인데 이 땅과 나무 뿌리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땅과 나무 뿌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뿌리는 땅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요. 영양소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함으로써 가지도 자라나고 잎도 자라나고 열매도 맺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또한 나무는 그 땅에 굳건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 마음속에 온전히 심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들어가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소가 되고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무가 땅에 심어졌다면, 제대로 심어졌다면 자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졌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저와 여러분은 자라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언제 믿으셨습니까? 10년 전에 믿으셨습니까? 20년 전에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30년 전에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진정 믿지 않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성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전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듣기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 놓고는 행동으로 전혀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요?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마치 거울을 보고 금방 돌아서서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혹시 거울 보셨습니까?
저도 거울을 봤습니다. 넥타이가 잘 맺었는지, 또 옷은 카라나 이런 것들이 반듯하게 잘 되어 있는지 저도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외출하거나 이럴 때 거울을 보고는 하지요. 자,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나서 뒤돌아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울로 보았던 그 자기 얼굴이 하루 종일 기억이 나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거울 본 그대로의 모습이 하루 종일 기억이 나. 잠잘 때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의 기억력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자기 모습을 금방 보고는 곧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자와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 실천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그러면 해야 하는 것, 그렇죠? 율법 그러면 순종해야 하는 것, 이런 그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는 거울을 들여다본 후에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 마음에 심고 몸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몸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26절과 27절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우리 말의 경건은 다른 성경에도 참 많이 나와요. 뭐 경건한 사람, 뭐 경건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경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이 경건은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직 야고보서에만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성경에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 자체가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제가 어제 정말 그런가 생각하고 막 몇 시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야고보서에만 경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드레스 코스라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경건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종교적이다. 아니면 예배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7절에서 그냥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이 뭔데요? 경건 자체가 정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 자체가 더러움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야고보 사도는 경건 앞에다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수식어를 붙여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참기름이라는 얘기를 하죠. 참기름.
근데 참기름이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참기름, 진짜 참기름. 상표들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건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얘기하는데 정결하지도 않고 더러운 경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뭘로 번역이 된다고요? 종교적이다, 예배라고도 번역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종교적인 거라는 뭐예요? 기독교를 말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같지 않은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예배 같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면 정결한 예배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그 예배의 본질을 떠나가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을 흥분시키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것처럼 보이고 정결하게 보이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다 그거죠. 겉만 번지르한 기독교, 겉만 화려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고는 우리 예수님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불법을 행한 사람이다.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2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경건, 그런 종교적인 모습, 그런 능력, 그런 귀신 쫓아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헛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다 헛것이다. 저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삼층천에 올라갔던 환상을 보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다 가짜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해준답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신령해 보이는 것보다, 그 위대해 보이는 것보다,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소소한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지고 있는가? 가정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 할 때 서로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그 사람에게 허튼 짓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엉뚱하게 해서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걸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혀를 제갈 먹일 수 있는 사람, 삶의 그 소소한 현장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며 우리 엄마와 아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그 경건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고 그것이 가슴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사람, 그럴 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기독교, 그럴 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몸으로 실천돼야 한다는 거지요. 말씀이 몸으로 실천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 말씀이 습관처럼 되어야 돼요.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음으로 덮여있는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앞에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구멍이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빠져있는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거기 그림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신나게 뛰다가 어떤 사람이 빠져서 건져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사건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도망자가 죽인다고 어떤 사람들이 무더기로 쫓아오는데 죽인다고 하는 쫓아오던 사람이 얼음 속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가던 사람이 반사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사람이 빠졌으니까 건져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야죠.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인데 도망가야 되는데 반사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갈등 없이 그냥 돌아서서 그 사람을 건져내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천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반사적으로 나의 몸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 그것이 진짜 경건이고 헛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리 내려지고 있습니까? 심장에서 피가 온몸에 막 돌듯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주장하는 그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정말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가 정말 그런 것들이 경건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기독교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인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일에 임하고 있는가? 늘 그것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참된 경건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